오늘은 2023년도를 새롭게 시작하는 날입니다. 혹시 여러분 새해가 되면 해 뜨는 거 보러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없으세요? 아이고 그 재미를 못 느껴보셨군요. 한국에 계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그 새벽에 어디를 가냐면 저쪽 정동진에 갑니다. 네, 동해 거기를 이제 가가지고 해 뜨는 것을 보고요. 뉴욕에 계시는 분들은 저기 롱아일랜드 끝에 가보면 몬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등대가 하나 있어요.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우리 청년들이 해 뜨는 것은 꼭 봐야 한다. 그래가지고 그 전날 밤에 그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다 잤어요. 그리고 그 새벽에 또 그냥 그 졸린 눈을 비비고 교회 그 버스에다 태워가지고 몬타까지 간 거예요. 참 정말 이 청년들 자기네들은 뒤에서 쿨쿨 자고 목사님은 앞에서 운전하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거기를 가서 그걸 본 거예요. 보고서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돌아오면 플러싱에서 예전에 여러분 요즘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신년에 떡국을 공짜로 줬어요. 요즘도 하나요 그런 거? 요즘 안 줘요? 아유 참 옛날엔 그랬는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함지박이 저쪽에 있는 게 이게 창표 얘기하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그 함땡박이 거기 여기 있을 때 다른 데 그 원래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청년들 다 데리고 가가지고 공짜로 다 먹고 너무 미안해가지고 해물파전은 따로 이제 시켜가지고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새해에 가서 본 그 일출이 새해라고 여러분 특별합니까? 그 해는 전날도 떴어요. 그리고 그 해는 그 다음날도 뜹니다. 그런데 왜 새해를 시작하는 그 일출을 보려고 사람들이 그 졸린 몸을 이끌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거기에 갈까요? 여러분 그것은 새해를 시작하는 의미를 거기에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태어나고 시간이 지나면 누구나 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던 사람들은 그 인생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받고 또 그 의미를 깨닫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인생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성도의 삶에 어느 순간인가부터 복음이 들려지기 시작하고요. 성도의 삶에 성령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은혜. 성도님들 이것이 먼 자가 눈 뜨는 게 기적이 아니고요. 이것이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신 것이 기적입니다. 그렇게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뭐가 변하느냐? 바로 그 성도의 가치관이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요소는 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애굽에서부터 나오는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알려주신 것처럼 시내산에 이르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출애굽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배지요, 예배. 그렇습니다. 이 사건은 원래 출애굽의 목적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인데 그 목적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예배의 방법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계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것은요. 예전 한국 교회에서 여러분 부흥 사경회, 말씀 사경회 들어보셨죠? 말씀 사경회 참석해 보신 분 있으세요? 예, 저도 어렸을 때 그렇게 많이 참석을 했어요.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어떻게 말씀을 3시간을 전하시는지. 저는 그거 하라 그래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런데 모든 성도님들이 그냥 아멘 아멘 하면서 그 말씀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모아놓고 말씀 사경회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희는 내 백성이니 내가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는 것이 이제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이 민수기는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후에 그 이야기를 지금 적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나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출애굽의 목적이 예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그 거룩한 뜻을 그들이 받들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뜻은 바로 이겁니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거룩한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가 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으로 행군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사막을 지나가는 일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전쟁을 하면서 약속의 땅까지 가는 일이었습니다. 그 행군은 전쟁의 행군이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사고방식이나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속력으로는 절대로 가나안 땅까지 뚫고 나갈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키십니다. 어떻게 준비시키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받은 백성으로서 이제 체계적인 조직과 제도를 갖춰야 합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시작을 보면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백성들의 인구조사로 민수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게 이제 준비시키는 과정이죠. 백성들을 군사적으로 조직하고 이에 필요한 많은 제도를 정비하는 일로 시작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2년 2개월째 되는 날에 모세를 통해서 인구조사를 하라라는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날짜는요, 우리가 출애굽에 나오는 그 내용들을 살펴볼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이라기보다도 성막이죠. 성막을 짓고 나서 한 달 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성막은 여러분 뭡니까? 텐트죠. 언제든지 이동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예배의 방법을 주시고 한 달 후에 이제 뭘 하라고 하시냐면 바로 인구조사를 하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계속 명령하시는데요.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2절, 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20세 이상 된 건장한 사람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모두 조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지금 뭐 조직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렇죠. 이병통지서를 지금 날리시는 거예요. 네. 우리 집에 이제 20세 이상 되는 건장한 남자가 있으면 군대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이병통지서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대를 조직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스라엘 장정들을 다 세보니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을 향해 전진할 준비가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몇 가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금 시내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하시면서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이어지는 그 과정 가운데 지금 그 행군의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그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으로부터 이제 행군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요, 여러분, 완전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은 일은 뭡니까? 아까 계속 제가 반복한 단어가 있는데요. 순종입니다. 순종. 네.
이제 말씀을 완벽하게 받았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오게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홍해를 어떻게 건너게 될지를 알려주시고 또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그 동일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우리 성도의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생활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지혜가 있는 성도들은요,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정확히 아는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가 하루하루, 그냥 날마다 그냥 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였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지요. 우리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예배지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은 예배라는 것이 분명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정의 자손 대대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끊지 않고 계속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결단하시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잘 나오시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에요. 네. 여러분, 그것조차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참 답이 없는 겁니다. 네. 자기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어려운 건 뭔 줄 아십니까?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게 어려워요. 자녀들이 생기고 나면은요, 얘네들 깨워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는 참 우리 교회에서 대단하신 분들이 계세요. 우리 오세도 집사님 가정. 예. 그 애기들 진짜 그냥 해가지고 데리고 나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다 해보셨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여러분 격려하셔야죠. 예, 우리 교회에 많은 학부모님들 여러분 꼭 격려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데리고 교회 나오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미국에는요, 예배가 끊어진 교회들이 참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 예배당은 존재하는데요, 성도님들이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젊은 성도님들이 다 교회를 떠났어요.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은 한인교회에서 계시다가 그 사역지를 미국 교회로 옮겨 가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교회에 저쪽 이제 그 뉴욕 말고 시골에 가셨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4교회를 담당하고 계세요. 일주일에 4번 교회를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교회에 갈 때마다 그 교회에 미국 그 성도님들 평균 연령이 85세 정도 되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 교회에 7명, 한 교회에 10명 이렇게 계시는 거예요. 교회 건물은 참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아침부터 그 교회 4군데를 돌아다니시면서 예배 드리시는 거예요. 만약에 그 교회의 예배를 그나마 그렇게 드리고 계시는 그 신앙의 어르신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면 그 교회는 이제 문을 닫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또 예배가 끊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는요, 아이들 떠드는 소리가 들려야 합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교회가 세대를 거듭하면서 계속해서 이어져야 합니다.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들으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도자 모세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셨는데요. 각 지파와 가족별로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남자 수를 파악하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일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체계적으로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명령은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우리가 멍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멍하고 준비 안 하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합지졸이 되지 않게 하시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로 잘 정비된 그런 조직을 가지고 광야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어떤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 인도하시겠지라고 바라면서 손 놓고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구조사를 명령하신 그 의미를 이 시대에 우리도 알아야 됩니다. 지혜 있는 백성들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그들은 아마 준비했을 거예요. 20세 이상 된 우리 청년들은요, 혼자 집에서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지 않았을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야 되니까 내가 낙오되면 안 되지 하면서 열심히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준비했었겠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되는 이 신앙생활이 이 사회에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 묵상했습니까? 네, 갑자기 제 마음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네, 민수기 전에 우리가 어떤 말씀 묵상했죠? 그렇죠. 예, 요한 서신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요한 서신에서 요한 1서, 2서, 3서를 여러분 읽으면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얘기가 뭐였습니까? 그렇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그때 당시에 그 교회들이 왜 어려웠습니까? 교회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었던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계속 잘못된 것을 막 이야기하면서 교회에 횡포를 부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명령하신 게 뭡니까?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뭐 하라? 사랑하라 였어요. 우리 교회가 진리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도록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그게 방법이에요. 목사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회 분위기 좋은 게 다음 세대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에 사는 우리 많은 그 한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나는 교회 다니고 있다, 다니지 않는다. 다녔는데 안 다닌다. 안 다닌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안 다니는가. 뭐 이런 것들을 쭉 조사를 한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결론은 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없는 교회의 염증을 느끼고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성도님들, 그런 사람들의 자녀들은요, 아무런 선택의 여지도 없이 부모님들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그들도 자연스럽게 교회하고 멀어지게 되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유치부, 유년부 이런 아이들은 스스로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아, 나는 오늘 아침에 교회 가야지, 택시 불러야지 이러고서 옵니까? 안 돼요. 부모님들이 데리고 와야 되는 거잖아요. 부모님들이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자녀들도 같이 아무런 초이스도 없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바로 사랑 없는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서신은요, 우리 교회에게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교회는
서로 아끼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제일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여러분 집에서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서로 사랑하려면 여러분 한 가지가 필요해요. 뭐냐면 바로 희생입니다. 희생. 처음 보는 사람과 어색한 시간을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존심을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상처 입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몇 안 되는 그런 기회가 있거든요. 상처 입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이 성도님들이 아무리 누가 옆에서 가자 해도 그 상처만 떠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그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3년을 교회 안 나오다가 그래도 한번 가볼까 하고 교회에 딱 왔는데 교회 안에 들어와서 아무도 나를 바라보지 않고 투명 인간처럼 이렇게 있다가 말씀 듣고 막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2번 상처받고 가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 희생을 위해서는 내가 가진 것, 내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그것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희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참 새해 첫날부터 무거운 얘기, 어려운 얘기만 하죠. 저도 저라고 뭐 이러고 싶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계속 묵상해 나가면서 이 민수기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마지막으로 3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모세가 이제 받았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때 모세는 바로 그것에 순종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할 바람직한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과 함께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 이거 참 어려운 일이지요. 우리가 가정에서 부모가 은혜 받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그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자녀들과 함께 아름다운 신앙생활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고요. 그리고 그런 가정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운 일 가운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 제가 지금까지 계속 반복한 거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준비시키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의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되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의 가정들, 그리고 우리의 교회들을, 하나님의 교회들을 그 놀라운 일에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교회가 할 일은 순종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놓여진 일에 바로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지금 놓여진 일이 뭡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23년도를 시작하면서 제가 지난주에도 강조드렸던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성탄 예배 때 그 찬양대가 찬양했던 그 동영상을 집에 가서 계속 이렇게 봐요. 유튜브 한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봐요. 참 진짜 너무 안타까운 거는 제가 제 핸드폰으로 그거를 이렇게 촬영을 해가지고 음질이 조금 떨어진다는 거. 전 세계의 그 찬송을 들으시는 분들 현장에 와서 보셨어야 되는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께서 그 봉헌 특송하셨던 그 아름다운 찬송을 제가 계속해서 돌려봅니다. 우리 앞에 놓여진 바로 앞에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찬양대를 조직할 거거든요.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이 참여해 주시고 이런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가 놓여진 이 교회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일이 먼저 회복되고 그 바로 앞에 있는 일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영적 전쟁을 싸워 나가며 그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풍성함에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우리에게 한 해를 주신 것은
우리에게 할 일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귀한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